어제 일정까지 해서 어제 밤에 늦게 들어왔지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제 히브리서 시편 119편의 마지막에 부분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자리를 비워서 오늘 이렇게 시편 119편 히브리어 단어인 알파벳의 22번째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된 말씀으로 이제 대단원 우리 시편 119편의 8절씩 22개 그래서 176절 오늘이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어떤 것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과 어떤 적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과 또 어떤 우리의 삶에 고백이 되는지 그것을 이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으로 쭉 이 단락을 결정하면서 이 시편의 시인은 176절에 달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연쇄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겪으면 어려운 것으로 한번 끝나면 되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반대도 우리는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안 좋은 일 또 슬픈 일이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겹치고 했을 때 참 괴롭고 속상하고 또 아이고 정말 여력도 없는데 이 숨 쉴 틈도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보면 좋은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내 마음이든 내 환경이든 내 주변이든 내 가족이든 내 직장이든 사업터든 그런 모든 작용들이 상호작용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도미노를 세워서 넘어뜨리면 그것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를 세웠던 블록들이 다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들었던 이 나비 효과처럼 한쪽에서 이런 바람이 불었더니 반대쪽이나 아니면 그 측면에 있던 것들에 그 바람의 영향이 미쳐지는 것처럼 그런 연쇄작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은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일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 속에 아까 말씀대로 나쁜 것이 좋지 못한 것은 우리 기억 속에 강하게 내리에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은 어려울 때 그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좋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기억 속엔 안 좋은 것이 또 어렵고 힘든 것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이 또 다른 상호작용이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반대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이런 이 나비 효과, 연쇄작용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게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 삶에서 분명히 작은 변화와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그런 반응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16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부르짖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왜 부르짖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목청껏 부르짖기까지 그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펼쳐 보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시편 전체가 기도이죠. 우리가 찬양의 시라고 하지만 그 찬양의 시로 바뀐 건 다 기도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곡절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16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 기도와 찬양 속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반응이고 작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따라오는 건 말씀의 확신이죠.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더니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고 소망이고 아멘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었더니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납니다. 17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기도했더니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입술이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건강한 믿음의 작용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내가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으로 내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부르짖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은 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변해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17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여기서 먼저의 작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나에게 가르침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거. 근데 요즘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염려되지 않으면 그 정도만 적당히 지키려고 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 아니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떤 채찍질이든 어떤 당근이든 어떤 응답이든 어떤 기도의 모습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부분부터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게 우리의 작용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 입술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찬양과 기쁨과 축복만 터져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이죠. 이제 시인이 부르는 찬양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했던 찬양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의 영역이 더 확장이 돼요. 우리 17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말은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시는데,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어떤 찬양으로 이 마음이, 고백이 바뀌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의로우니까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노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 전도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었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롭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빠르게 엎드리는 건 너무나 현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 우리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엎드리고 사람을 찾아가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놀라운 나비효과 같은 연쇄작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께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부르짖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자유함으로, 자유는 찬양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그마치 22번의 시간, 그건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시편 119편을 나누었습니다. 22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의 22번째 시간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이 그냥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어떤 빛이고 소망인지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가 의미 있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